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죠? 이제 이 장마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비도 오고 조금 습도도 높고 하네요. 이제 정말 그 여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100일 명상을 시작한 지도 오늘이 보름째 됩니다.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째가 벌써 접어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명상을 하는 그 기회는 이게 참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를 만나고 불교 수행을 만나고 바른 명상을 하는 것은 참 만나기 힘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선업들을 많이 금생에도 많이 사시고 나름의 노력도 하시고 또 금생뿐만 아니라 그 전생에 쌓은 그런 많은 선업들이 모여서 좋은 인연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께서 그 불교를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기회란 건 항상 그렇습니다. 기회란 건 놓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 공부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서 이때 내가 그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 세월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이 항상 있으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보통 평균 수명이 있어서 내가 한 90까지는 살겠다 하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난 살 날이 많이 남았겠구나 하겠지만 사실은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산에 있는 어떤 그 잎들이 보면 보통은 가을철에 이제 이 잎이 다 말라서 낙엽이 떨어지지만 때로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어린 잎들도 먼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하고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게 우리 세상의 흐름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나방이 불을 보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중생들도 보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얽히고 이런 관계도 맺고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쫓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그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여기저기 욕망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게
존재들의 어떤 속성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불교를 바라볼 때, 이 멈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명상을 이해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멈춤이라는, 스탑하는 거죠. 멈춤이라는 이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잠시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세속적인 걸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에 있어서 수행의 어떤 주제나 어떤 목표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딱 한 가지는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게. 불안해서 못 살고, 뭔가, 쫓아가야 될 거,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분별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이게.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로해집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는 가만히 멈춤에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욕망이라는 것,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빛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보이는 원하는 물건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원하는 성취가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으려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 은행에서 빛을 내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빛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갚아야 되죠, 그죠? 근데 빛을 내면 그 원금만 갚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이자를 내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고통의 원인은 가래, 욕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일으키면 바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려고 얻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빛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빚 갚는다고 그런 겁니다. 빚 플러스 원금 플러스 이자를 더해서 갚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중생들의 어떤 습성이 바로 이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보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끊임없이 뭔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도록 만드는 것. 바로 내면에 우리 마음이 멈추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 불교 수행의 과정은 점차적인 멈춤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휴식하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쉬는 과정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된 데서 거기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 놓아버림에서 생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추구해야 될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한번 그 분석을 해보자면, 한 측면에는 보면 아까 욕망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행함의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유하고, 뭔가 얽히고, 관계하고 하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행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못 있을 때 많죠, 그죠? 집에 들어가서 아무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못 있죠, 그죠? 청소를 하든가, TV를 보든가, 인터넷을 하든가, 책을 보든가, 뭔가 계속 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뭐 일을 찾습니다, 얘가. 할 일이 없으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찾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행하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그냥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이게.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행함을 멈췄을 때 우리 마음에 아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는 속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을 멈추고 공상을 멈추고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얘기하는 걸 멈추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그대로 알기만 한단 말이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멈추는 거죠. 멈추면 마음이 알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어떤 행함을 멈추고 마음에 알매 어떤 우리의 주의력을 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행하고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못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놓아버리고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서 알기만 하잖아요. 뭐가 왔든지가 내가 그대로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깨어나고 마음 생김이 강해지고 여기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이 개정에 사실 사막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개라고 하면 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불자들 같으면 5개가 있습니다. 살도망교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사태는맹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이게 불자들의 5개입니다, 이게. 스님들은 또 복잡한 계율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어떤 계가 있느냐?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미쳐 날뜁니다, 이게. 이건 어떤 맹수를 우리에 가둔 것 같습니다. 야생에 있는 호랑이 같으면 그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야생 호랑이 우리에 가두면 처음에는 막 난리를 치겠죠, 그죠? 거기서 나오려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야생 호랑이도 포기를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못 나가는구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얌전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불자들이 5개로 대표되는 그런 덕행을 개의 측면을 가지고 계율을 시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이 미쳐 날뛰는 그 한계가 생깁니다. 이게 기본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우리 마음을 멀리 도망 못 가게 합니다. 아주 불선한 법으로 멀리 도망을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훈련이 되는 거죠. 좀 움직여도 멀리 도망을 못 가죠. 이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막 난리를 칠 수도 있겠죠. 답답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도 이제 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절에도 오고 이래 법문 법회에도 참여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길이 드는 과정입니다. 100일 명상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매주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하기 싫어도 이러면서 내 마음이 길이 드는 겁니다. 이게.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오전에 우리 여기 선원에 와서 명상을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계를 모르고 너무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절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이 정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그 정과 해의 가르침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타, 삼매를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 주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명상 주제에 머물게 만들면서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이 명상 주제와 함께 이 자리에 멈추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위파사나는 뭐냐 하면, 회의 측면은 뭐냐 하면, 어떤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걸 놓아버리게 만들어서 마음이 장애 때문에 여기저기로 떠다니고 달리는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멈춰서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위파사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달리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이 있으면 낙동강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낙동강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중생들이 사는 이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불교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은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슬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걸 거슬러 갈 수가 있지, 깜빡 그냥 그 생각을 놓치고 세상에 물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흐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이런 흐름에 떠내려가서
그냥 옛날과 똑같은 어떤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그냥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플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휴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른 걸 쫓아가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명상을 아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은 꼭 필요한 것이야. 이런 행동은 꼭 필요한 것이야. 또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또 가져야 돼. 이건 또 꼭 원해야 돼. 해봐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게 5가지 장이라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 이게 원함이죠. 뭔가 원하는 게 생깁니다. 뭔가 원하는 게 생기니까 그걸 자꾸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그게 밖에 어떤 내가 일이 됐든 또는 명상의 목표가 됐든 또는 건강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이 생기죠. 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탁 일어나면서 악의 본질은 불만족이죠. 싫어함이죠. 그래, 나는 지금 싫어. 이 더위가 싫어. 그래, 나는, 내 지금 이렇게 이제, 명상이 안 되는 이런 좀 어지러운 마음이 싫어. 또는 난 이런 환경이 싫어. 나는, 이 음식이 싫어.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 5가지 장이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그 깨달음에 이르실 때 그런 과정을 보면 이런저런 이 유혹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 혹은 공격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게 깨달음에 이르시는 과정에서 그게 뭐 경전에 보면 마라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마라가 뭐냐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와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번뇌를 그래서 이제 막 여자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부처님을 유혹을 합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하면 거기 나오는 마라와 전투를 하고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 마라야, 나는 네가 어떤 놈인지 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이러고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자마자 이제 마라가 도망을 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런 이 마라로서 상징되는 그런 번뇌를 극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가만히 이 자리에 내 내면에 이 순간에 멈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알고서 지혜로서 이해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5가지 장애가 일어나면 그걸 아는 거죠. 속성을 아는 거죠. 그래, 이것은 감각적 욕망이구나. 그래, 고통의 원인이지. 알겠다. 그래, 난 속지 않지. 그래, 이거는 악이구나. 불만족이구나. 그래, 난 알겠다. 속지 않지. 이것은 나태와 원침이구나. 속지 않지. 들뜸이구나. 알고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의심이구나. 알고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애를 알고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불교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불교 수행은 어떤 번뇌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번뇌 또는 5가지 장애를 알고서 이해하고 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내려놓게 되겠습니다. 알고서. 근데 물론 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해로운 줄 알아야지 이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해로운 줄 알고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봐야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장애를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감각적 욕망이 있다. 원함이 있는데, 그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 하니까 마음이 멈추게 되죠. 악의가 있으면, 불만족이 있으면, 그럼 이게 싫어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악의를 버리게 되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들뜸이 생겼을 때, 들뜸을 쫓아가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지 못합니다. 저 딴 데로 가게 되죠. 근데 들뜸도 쫓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의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놓아버리면 그걸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일종의 집에 그대로 머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맨날 좋은 집이 있는데 맨날 밖으로 오면 다니는 거예요. 집에 안 오고 저기 다니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노 이렇게 하지만 자기 집에 편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안 오니까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그 집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집에 내면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밖으로 잘 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는. 그래서 사실 이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할 때 한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한거라는 게 홀로 고요하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처도 보면 이 수행자들이 한가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이제 고요한 숲이나 동굴이나 그러면 고요한 수행처 같은 잡다한 일이 없고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곳을 부처님께서 찾으셨고 그 수행자들한테도 그런 곳을 찾아서 수행하라고 많이 권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도 물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가족도 있고 있으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혼자 있을 시간이 있더라도 가만히 자기를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땐 혼자 있는 것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호흡 명상한다면 명상 주제와만 그대로 함께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초대하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혼자 있질 못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어떤 두 사람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탁 끊기면 불편합니다. 그죠?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침묵과 어떤 고요를 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밖으로 향해 가 있는데 동시에 내면으로 향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멈춰야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혼자 있다 이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짧지만 여러분이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은 내 마음을 밖으로 전혀 안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 맨날 밖으로 내가 얼마나 나다니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명상하는 시간만은, 그래. 내 내면의 집에 그대로 좀 쉬자. 또는 나의 어떤 마음의 친구인 호흡과만 그대로 함께 머물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요한 곳을 찾아도 사실은 내면이 그대로 멈춰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살기가 싫어서, 저 산중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사람도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몸은 산중에 살지만, 마음은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거기에서 떠돌기 때문에 마음이 내면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몸만 그렇게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속의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있지만 마음은 정말 내 홀로 고요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내 관심을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냥 내 내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만족하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머물지 못한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지만 지금 이 법문 끝나고 나서 어디에 맛집에서 저녁을 먹을 약속이 돼 있다. 지금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벌써 밖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 만족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내가 현재 경험하는 어떤 상태,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불만족이 생기고 이런저런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만족하게 되면 마음은 그대로 이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이런저런 생각으로도 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도 갔다가 콩밭으로 갔다가 저 어디 해운대로 갔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만족하면 원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습니다. 마음이 이대로 사실은 멈추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적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만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빨리 산투티라고 합니다.
만족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만족하면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데도 훨씬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고통은, 이, 현재 나의 어떤 상태와 내가, 뭔가 원하는 상태에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커집니다, 이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만족하면 그 간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이 마음에 만족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에 만족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주제에 만족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면 즐겁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머물기 쉬워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족감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문제를 많이 찾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이제 명상에 관해서 질문 같은 걸 받으면 다 어떤 얘기냐 하면 대부분 다, 명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거는 너무, 시시하고,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확실한 거, 뭔가, 대단한 거,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명상이 안 되는 건 그런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수행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런저런 문제, 결점을 자꾸 찾는 거죠, 이게. 이게 악인 거죠, 악이. 이게 탐진치 중에 진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애들을 보고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애구나 하고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이게 우리 명상이 그 순간에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장애들에 항상 그 주의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센서를 딱 켜놔야 되는 겁니다.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장애구나 딱 알아차리도록 이 마음의 센서를 켜놔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대요, 보니까 요즘. 그래서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 실현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자율주행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차가 있으면 차도 피해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센서를 가지고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고, 또는 그것을 또 충돌을 하지 않도록 멈추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면 딱 문제가 감지된 즉시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 이 어떻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장애를 일단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는데 만약 장애를 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차를 박아버리거나, 안 그러면 어떤 나무를 박아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장애들을 인지를 못하면 그게 마음의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가 무엇인지 이걸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마음의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이런 태도, 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이런 태도, 또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감싸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개발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 일종의 장애를 제거하는 치료약 혹은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 주제를 잡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가져오는 장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걸 잘 버리지 못해서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애를 없애는 그런 우리 마음의 속성들을 잘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장애들을 잘 버리고 또 우리 장애들을 없애는 그런 만족감이랄까, 감사하는 마음이랄까, 자유로움이랄까, 또는 놓아버림이랄까, 이런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이 명상을 할 때 명상이 아주 쉽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를 없앴고 장애를 버렸고 또 우리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개발하는 그런 마음의 속성들을 했기 때문에 명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장애도 버리고 만족감을 개발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자꾸 버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처음엔 이게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정신적인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과정, 처음에 없앨 때는 참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 하면 그걸 끊기는 처음이 힘들죠. 그죠? 금단, 현상 같은 게 생기고. 그렇지만, 이 담배를 끊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금단 증상이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담배 안 피우는 게 나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별로 이제 담배 안 피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장애를 버리고 만족감을 개발하고 또는 자의심을 개발하고 놓아버린 마음을 개발하고 이게 참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이 자신의 어떤 정신적 습관이 되고 이게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 명상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우리 마음이 휴식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쉬는 거죠. 이게. 세상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게.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내가 우리 몸도 잘 간수해야 되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땀 흘리면 샤워도 해야 되고 세상에 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명상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감이 그대로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큼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쉬는 거죠. 정말 휴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런저런 걸 하고 살았는데, 지금 명상하는 이 순간만은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음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도 생각할 필요 없고,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고, 분별할 필요도 없고, 몸도 움직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이 명상 주제와만 그대로 함께 있는 거죠. 그냥 함께만 머무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정말 이 순간 속에서 휴식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익숙해지면. 정말 제대로 된 휴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할 때 내가 정말 의무감으로 또는 좋다고 하니까 당위적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야,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정말 기회를 가졌구나. 이렇게 행복한 마음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데 정말 좋은 호텔을 잡아서 어디 풀빌라를 잡아서 어디 휴가를 간다고 해도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즐기고 나면 또 빚도 갚아야 됩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빚도 주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잠시 명상하는 시간은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정말 우리 마음을 휴식하게 만들고 그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기르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휴가를 못 가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야, 그래, 이건 돈 들 필요도 없고, 어디 호텔 예약할 필요도 없고, 비행기 티켓 살 필요도 없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좋은 휴가처가 내 내면에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 내면에 그대로 편안하게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이 진짜 아주 맛있죠. 맛있고 정말 내면에서 생기는 행복이 무엇인지, 내면에서 생기는 고요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 더운 여름에 지금 코로나라 어디 가지도 못하시는데 이 명상과 함께 정말 진정한 어떤 행복한 그런 휴가를 한번 떠나시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행처에서 선정에 든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하고 제가자들은 위파사나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통 이 선정 또는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사실은 개념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이 전통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한 뭐랄까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불교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런 뭐 선정,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 초기 불교 쪽에서는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뭐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을 이해하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좀 생깁니다. 이게 사실 그런 흔히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게 흔히들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할 때 사마타, 위파사나 여기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사마타, 위파사나의 개념이 그런 아비담마 그런 불교에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초기 경전, 니까에서 얘기하는 맥락하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럼 핵심적인 부분은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그리고 뭐 특히 위파사나라고 하면 거기서는 그 파라마타라고 하는 그게 아주 원자적인 개념인데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진 그런 뭔가의 어떤 찰나 생멸을 보는 이걸 위파사나라고 보는데 사실 경전에서 그게 아닙니다. 이게 경전에서 얘기하는 위파사나는 본질적으로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놓아버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탐진치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게 수준은 다 다르죠. 아주 거친 어떤 탐진치를 놓아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거친 걸 놓아버리면 아주 미세한 것을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위파사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런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놓아버려서 우리 마음을 이 자리에 쉬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아비담마 불교의 기초에서 불교 수행을 이해하다 보면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